여러분 우리는 가끔 옛날 영화를 사극을 보다 보면 어떤 역적 모의에 가담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제 형을 내릴 때 삼족을 멸하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놈의 집안에 삼족을 멸해라.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 성부야, 삼족을 멸한다. 이게 어떤 형벌일까? 어디까지 가는 형벌이야? 3대. 다혜나 3대를 멸하라. 이 말을 다르게 삼족을 멸하라 하고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삼족을 멸하라가 아니라 3대를 멸하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3대와 삼족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삼족을 멸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친족을 다 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서부터 그 손자 해가지고 그 집안에 그런 예를 들어 최씨면 최씨 집안은 씨를 다 멸하는 겁니다. 그다음 친족을 멸하는 게 일족입니다. 그다음 외족입니다. 엄마 집안을 갖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결혼한 사람이면 처족, 처가 집안 식구들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라는 건 3대를 멸한다가 아닙니다. 삼족을 멸한다라는 건 친족, 외족, 처족, 완전히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깡그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3대와 삼족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3대를 해봤자 친족 중에서 3대잖아요. 그런데 삼족은 친족, 외족, 그러니까 외가 쪽도 다 죽여버리고 친가는 물론 외가 쪽도 다 죽여버리고 처가 쪽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삼족을 멸한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 같죠. 아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뭐 이종 사촌 중에 한 놈이 잘못했는데 갑자기 삼족을 멸하라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멸문지화를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형벌을 내리는 건 누군가 반역을 일으키려면 너희들이 말리라는 거겠죠. 아마 네가 잘못하면 엉뚱하게 우리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삼족을 멸하는 죄를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너희들이 뜯어 말려라, 아예 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중에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신앙생활 한 사람 잘못하니까 삼족에 영향이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뭐 단순하게 발을 입는다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요.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정말 교인 노름이나 하면요. 결국 그 영향이 삼족에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정말 미성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한다면 그 모습이요 나중에는 우리 친족, 나가 우리 외족, 나가 우리 처가 쪽까지도요 영향을 참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다혜가 아직까지 신랑을 만나지 못했지만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 만나지 못한 나중에 신랑집 집안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친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지만 개떡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너희 처갓집 식구까지도, 너희 집안도 물론이겠지만 너희 처갓집 식구까지도, 너희 외가 때까지도 너희 신앙의 그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듣고 보면서 야, 신앙생활 하는 자를 구역질 난다라고 하면서 교회 근처도 가지 않겠죠. 저는 다시 한번요, 예전에 삼족을 멸한다라는 그 말 참 무서운 말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 각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와 지금 그들은 아예 기회조차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족은 3대란 말이 아니라 친족, 외족, 처족.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깡그리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3대와 다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얼마 전까지 3대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삼족을 멸한다, 3대 멸한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0살이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18살 때 알아나고요. 15살이나 12살 때 알아나고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은 3대란 말이 아니라 친족, 외족, 처족.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나아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삼족에게 영향이 간다라는 것 저는 봤어요. 봤다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요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2023년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요 2023년 11달을 12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셨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요 혹여라도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2023년을 살아오면서 그토록 힘들어야 했는가, 왜 우리 가정이 2023년 그토록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는가, 그 이유와 그 해답을 찾으심을 통해서요 이제 곧 시작되는 2024년에는요 2023년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4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왜 우리 가정이 그토록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12월이 되면 그래 2023년 힘들어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잘 풀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갖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를 합니다. 그러나 2024년을 살아봤자 또 똑같은 인생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3년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왜 어려워야 했는지, 왜 힘들어야 했는지를 꼭 그 이유와 원인을 확실하게 찾음을 통해서 이제 바꾸고 고침을 통해서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새해를 수십 번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에 비한방울 이슬방울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비한방울 이슬방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미 메시지가 공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비 한 방울 이슬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가 이슬방울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비를 머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주어야만 풍년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상황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겠다고 온 세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다 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미 다른 곳에 피하게 해두셨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아합의 신하를 보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의 막바지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만남을 갖는 장면인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우리를 힘들게 한 장본인이냐? 네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냐? 네 놈이냐? 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이 이 말해요.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지. 네 놈이지. 네가 그 장본인이지. 라고 아방이 말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조금 다니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안 돼. 뭐 하나님이 있다며, 살아있다며. 그런데 왜 이래 안 돼?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잘 됐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3년 6개월에 피 한 방울 이슬 방울 내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야기하죠. 엘리야, 네가 우리를 힘들게 한 거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물론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네 놈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주의 종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 네 스스로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네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자초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네가 그 어려움을 자초해놓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하나님한테 원망,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을 지금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 두 번째,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엉뚱한 건 쫓아다녔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잖아.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네가 자초해놓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라고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분명하고 명료함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가미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자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도 잘 되고 너의 집안도 잘 될 것이고 너의 자식들도 잘 될 것이고 넌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 말을 무시 멸시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서는 너는 들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행하면 뭘 해도 넌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식이 네 집안이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너희 집안은 너희 자식들은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해주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하려고 종교 수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면 네 뭘 해도 네 자식이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요 후자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 천지로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어떤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요, 아합과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자초한 것,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당신의 왕국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갈멜산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신들이 제단에 얹어놓은 그 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안 되니까 피를 지 몸에 칼집을 내서 온 피투성이가 되면서 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역사를 아합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였죠. 자,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끝으로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봐라 나만이 참신이다, 나만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갈멜산상에서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후에도 아합은 안 바뀝니다. 끝까지 안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노려 쏜 화살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그토록 중부장한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모습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한 자의 최후를 맞이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요. 역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당합니다.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그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참 어리석다, 미련스럽다, 바보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3년 6개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갈멜 산상에서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그만하면 변해야지. 그 정도면 바뀌었어야지. 무슨 그래 똥꼬집을 피우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임준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붙들고 사셨습니까? 2023년요. 우리 기억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기억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49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보에 항상 2023년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졌습니다. 성부 아니? 안 들려. 크게. 내가 귀가 모른가 봐. 안 들려. 뭡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셨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다면 우리 역시 아합과 별반 차이 없는 하늘을 보낸 거죠. 이제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다시 한번 2023년 이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듣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치여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렇게 안 사는 건 안 믿는 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의 종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무슨 말? 하나님이 주의 종이 힘들고 괴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초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기회를 주듯이 2024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아합같이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교회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